6장 14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너는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번 예배 기원을 통해서 몇 가지 키를 잡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함께. 이번 우리가 기도 기간에 정말 내 인생의 답을 찾고 하나님 말씀의 키를 딱 잡아야 돼.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이 부, 귀, 모든 권세, 능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리면 기도응답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만 붙들면 하나님도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모든 축복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럼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열매맺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만 자유함을 얻어요. 새들은 하늘을 날 때만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직접 보고 직접 대하고 직접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인간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이때는 뭐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뭐 기도 안 해도 돼요. 같이 계시는데.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같이 있는데. 이게 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이 동사에서 왔는데 떨어지다. 누구죠? 사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을 속아서 중요한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 이 사실을 모르게 되니까 결국은 육신으로 이 짐승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자꾸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영적 존재가 영적 사실을 지금 모르게 되니까 짐승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그 동물 세계 보시니 몰라요. 뭐 짐승들 보면은 그 숫놈이 예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생명 걸고 막 싸우잖아요. 왜? 예쁜 남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컷들은 뭐 사슴이고 또 뭐 어떤 짐승이고 막 죽기 아니라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시대라. 그리고 남자가 예쁜 여자를 찾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투쟁을 해요. 죽지 않으면 살아남는 놈만 차지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 차지하기 위해서 여자끼리 피를 흘리고 싸워. 이게 짐승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짐승처럼 약육강식 시대가 됐어요. 약육강식. 이 신발로 말하자면 짐승 같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동물원에 보면 그래 이 영적인 거 모르면 짐승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아무것도 찾아오기 위해서 모든 짐승이 죽지 않는 싸워. 그래서 치면 죽고 이제 살아남는 놈만 아무것도 차지하고 짐승처럼 본능 따라 움직여. 본능 따라. 인간이 이 세상이 약육강식 시대, 짐승 같은 시대가 됐거든요. 예, 영적 존재가 영적 세계를 놓치니까 이제 육신으로 전락하고 육신으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내가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어제 보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인간이 그걸 지금 놓쳐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니까 교회 멸망시대, 교회 재앙시대 왔습니다. 모든 종교우상 급증하는데 교회는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근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8절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했어요. 우리가 무슨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의로우신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의롭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지금 복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호주 와가지고 목사님 또 뭐 여러 사람 장로 만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 이 정도거든요. 구원자. 영적으로 해결됩니까? 안 되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했어요. 창세전에 정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아가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로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다시 말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단을 쌓은 겁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너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밖에 안 했어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옆에 계시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사단에 잡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이후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어요, 길이.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찾느라고 뭐 종교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많은 걸 하지만 길이 아니라는 길. 그래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 피입니다. 피. 양을 잡아서 피를 흐르는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싸줬잖아요. 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다른 길을 가지고 다버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은혜로 그 길을 알아서 길.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다 예배를 통해서. 무슨 예배입니까? 피제사.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았어요. 왜냐?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피를 가지고 가면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노아에게 방주 지라고 합니다. 방주를 짓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홍수로 쓸어버릴 테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드는. 두 번째 뭡니까? 네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그대로 영적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세상은 결국 멸망을 하잖아요. 생명을 위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찾으러 뭐 부르짖고 찾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함께.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후로는 만나는 방법이 단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이것밖에 안 했어요. 이것밖에. 이 단을,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나서는 어떤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휘장. 이 안에서는 휘장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성막.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여기 형태만 다르지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똑같아요. 구약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있으니까 만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쫓겨나버려 인간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만나는 기능을 상실해버려서 길이 차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성령에 있는 입을 보면은 아브라함 보세요. 가는 곳마다 단을 사탁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급성 전염병이 온 국가를 치니까 하루에 한 7만 명이 막 몰사에 점쳐.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회개하고 해도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단을 쌓으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고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을 뭐 40일 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 명을 보니까 금식 기도 40일 3번 했다고 딱 써가지고 금식 기도.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만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느니라 그랬어. 근데 이제 이 단을 쌓다가 정착할 때는 휘장을 쳐놓고 간에서 이제 피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성막 시대 때는 성막 안에서 또 제사 드립니다. 피제사. 그리고 성전을 쳐놓고는 성전에서 또 피제사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피제사는 안 드립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사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길을 누가 알았냐? 노아가 알았습니다. 여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복음 놓쳤단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어잖아요. 그 귀신들은 무당인 그 영매 그걸 가지고 지도자를 못 움직여가지고 온 국가를 혼놓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언니 보세요. 훌륭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요셉은 나이가 어렸고 고아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모세는 80노인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상태. 그런데 쓰시는 기준이 뭡니까? 뭐 능력 있고 힘 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붙들어야 할 것은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오직으로 붙드는 사람을 이 시대에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귀를 만나니까 많은 조롱거리 비웃어. 이때까지만 해도 홍수가 없었거든요. 홍수가 났나니까 네가 미쳤냐 지금. 홍수가 뭐냐.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 가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서 뭐냐. 그것도 120년 동안.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 아들 며느리 외에는 안 믿어.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120년 딱 지나니까 홍수로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지고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냐 붙든 사람만 살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고 이 시대도 언젠가 끝이 있고 지구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 이게 이제 보장되어 있어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그 성경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타락으로 유황불로게 막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롯의 가족을 딱 꺼내놓고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홍수를 심판할 때도 노아 가족을 배로 피난시켜놓고 홍수를 치시는 거예요. 6월절 때도 보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피 바른 집 속으로 딱 보호해놓고 치시는 거예요. 난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심판 때는 공중 들림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책으로 불러놓고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기적 같은 일이지. 우리 어쩌다가 복음 깨닫고 어쩌다 지금 구원받는 건지. 이게 지금 아직은
이 체험을 못해요. 뭐 구원이라니까 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구원이 10원에서 1원 뺀 것이 구원인지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얻은 생명, 영원한 심판을 피한 거라.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이걸 멸망시키는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했어. 에베소서 1장 2절 3절에 창세전에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 이거 뭐죠?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 노아 방주 기억하면 됩니다. 방주. 하나님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방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당을 씁니다. 복음 딱 붙들었어요. 여러분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 수준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립 이전이니까 성립 이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도 예수는 그리스도. 응답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역사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합시다. 210장